세상에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5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져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지금 5번째 표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지금 이 사건이 뒤따라오게 되고,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주님이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구도로 지금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 이 목적을 이 5번째 표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는 30세쯤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30을 전후해서 before, after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30 되기 전까지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전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겠는가? 그 전환점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임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동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사역, 기사와 표적과 능력, 수많은 기적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사역이었고 성령 사역이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의 초점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다른 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나라마다 국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회의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예배는 세상과 아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영적 신앙생활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법적으로 무슨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 시간을 1시간 한다, 1시간 반을 한다, 2시간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그 결과였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생애는 29세와 30세 사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역사의 한 정점에 들어오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비포 애프터하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었다 얘기하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좋은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름과 가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80의 나이에 새로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릴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그 능력과 기름 부심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하신 일, 그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그 중에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 순차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든 집에서는 보통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 취하면 좋지 않은 걸 주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내놓는다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심지어 연회장도 그 연유를 잘 몰랐어요. 단지 하인들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 치료해서 고쳐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선포한 그 시각인 걸 확인하고 자기와 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의 영향력은 그 집안 정도로 미친 거예요.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안,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고친 다음에 몸을 감추셨어요. 다음 날 만나서 다시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으며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갔다기보다는 안식일에 행치 못할 일을 행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표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장정의 숫자만 그렇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면 5,000명이지만 만약에 합치면은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떡을 맛본 사람이 자그마치 10,000명, 20,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경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을 옹립하려는 이런 막 여론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말하면 이제 오병이어의 후폭풍이 막 불게 된 거예요.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촛불 들고 나가서 집회하면 예수님 대통령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목적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많은 무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 나가는 자들보다는 전혀 다른 반응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5번째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이 뒤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많은 군중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계속 부채질을 해야 됩니까? 가라앉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빨리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날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답니다.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25절을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물 위로 걸어왔지.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6절 7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 준 떡을 오늘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떡 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 양식을 주님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떡 먹고 배가 불러서 오늘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답을 하시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일이라? 마르다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세탁기 돌리고,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생에 이르느니라, 천국에 이르느니라.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에서 일하던 마리아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33, 34, 35 세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신통찮아집니다. 아니 빨리 이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배나 좀 불려주시면 좋은데 너무 설교가 길어.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는데 41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군중들의 마음을, 그들의 변화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리요 영접받은 그들이 엿새만의 돌변에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그들의 변절을, 그들의 변심을, 그들이 그렇게 변할 것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만은 곧 다음 날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민심이라는 민심. 인간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란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이렇게 인간은 변하고 변덕을 부린다는. 우린 늘 이 변하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좋다고 하던 그것은 곧 변하고 많다. 여름이 좋아서 나는 따뜻한 계절이 좋다. 그러지만 여름은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싫다고 나는 정말 더위가 싫다고 얘기해도 더위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붙들었다가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조건이 바뀌고 좋다고 하던 그 마음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래. 이렇다. 인간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에 믿던 예수님과 여름에 믿던 예수님, 가을에 믿던 예수님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 이 변덕이 심한 이 무리 군중들을 지금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 함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위기였습니다. 언제가 위기냐? 사역이 실패하고 모두 다 쳐다보지 않고 이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처럼 놀라운 반응이 있고 후폭풍이 불 때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며칠도 안 돼서 다 떠나가고 말았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60절부터 66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은 늘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을 나누는 방법은 공간적으로 척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올라가 산 위에 자리를 잡고 강대상을 만드시고 앉으셨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더 가까이에 앉아있는 그룹, 이게 누구라고? 제자들이라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자고 멀리 있는 사람은 무리.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보시는데 무리들이 떠나간 것은 어쩌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표정을 행하신 목적을 이 제자들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5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7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4천 명을 먹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됐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100% 이해했다 못했다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4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이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염려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시간을 얘기하든 일주일 집회를 하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거 안 듣는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잖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은 앞으로는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뛰고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수께서 예고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그 말을 바로 잡아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가면 사도 요한이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 은혜 말씀에 덧붙이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빼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가감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이 문제다.
아무 개쩌렁이나 먹고 싶어가고 입을 벌리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걸려 죽잖아. 요즘 뭐 중국이고 어디고 막 한국을 향해서 보이스 피싱을, 낚시질을 얼마나 하냐고. 바보처럼 걸려 들어가지고. 문제는 이 많은 군중들의 함성. 그걸 이용해서 주님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 군중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주님 오신 거예요. 또 이 어리석은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들도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주어진 현상, 눈에 나타나는 이런 배부름, 배고픔, 이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점심 밥 먹고 너무 맛있어서 다음 주에 또 오자, 그렇게 해서 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고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친절하고 안내위원이 따뜻하고 이런 게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아직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녔던 제자들, 떡을 얻어먹는 사람도 놀랐겠지만 제자들이 그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얼만큼 놀랐겠어? 이 기세로 밀고 나가면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청문회 거치면 12왕이 될 것이고 12장관이 될 것이고 차관이 될 것이고 이럴 거 아니겠어? 이런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간 헛바람 그대로 놔둬야 빼야 돼?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집어넣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처럼 제자들의 수준도 여전히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어. 이것이 지금 갈릴리 바다 풍파에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많은 군중들의 반응에 영합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살롬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구했습니다. 12제자가 듣고 분이 나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0장에서 경고를 해요. 너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종의 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종의 도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분명한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2제자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래요. 날은 저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바다 한가운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19절을 보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10리를 갔다. 한 4km를 지금 해안선에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400m 들어가도 위험한 건데 4km 떠난 바다 한가운데 지금 노젓는 배,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중,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바다 한가운데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훈련,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자기를 통해서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들 손수건만 가다 엎쳐도 관절염이 떠나가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자기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고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여름에도 부서별로 수련을 했고 캄보디아도 다녀왔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처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들이댄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도 끝도 없는 밥 날마다 해먹지만 교회 와서 밥 먹으면 반찬도 없지만 맛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아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올여름 적절하게 뜨겁고 적절하게 태풍도 오고 비도 내리고 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도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숨을 쉬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은혜인 줄 모르면, 이게 내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12광주리를 거두고 5,000명을 먹이고 이 엄청난 반응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온 원하던 원치 않게 들어온 그 교만의 헛바람을 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만 칭찬을 잘못하면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아니면 월드컵의 축구 선수들 공중파 방송들에서 데려다가 인터뷰하고 신문사에서 기사 내주고
광고 찍어가지고 매 시간 뭐 광고 나오고 이렇게 애들을 해놓으면 수명이 길까 짧을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짝 스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고난 당한 것이 뭐다? 유익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을 비교하면 눈으로 보이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지만 영적으로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누구를 믿도록, 누구를 바라보도록, 주님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제자들이 주님 바라봤겠어요? 계속 여론조사하고 다녔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함이 있다. 오늘 모두가 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겸손했던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고 감사하던 사람도 불평하기 쉽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철이 바뀌고 또 가을이 오겠죠. 여러분 늘 날마다 느끼는 느낌이지만 옷이 가득 찬 옷장을 딱 열면 뭐가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옛날에 배고플 때는 꽁당 보리밥 한 그릇도 맛이 있었는데 심지어 뷔페를 데려가도 원망을 해. 뭐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예전에 어떤 분은 사업하신 분이었는데 부도 만나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 남편이 부도 만났는데 뭐가 즐겁겠어.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면 새벽 2시에 돌아 3시에 돌아 안 돌아. 부도가 났으니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게 생겼다는 거야. 부도 나고 새벽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형통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형통하고 집에 잘 들어오고 그러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인간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항상 고난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너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교만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 제자들 지금 이처럼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 앞으로 하면 이 제자들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헛바람이 들고 교만해진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속에 집어넣고 거반 죽였다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훈련을 거칩니다.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다면 끝까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반드시 이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쓸 때도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자제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40살까지 왕자로 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고 이돌의 양을 치던 목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은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 관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임금 사무려던 사람들을 놔두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느냐? 마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22절, 23절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 보면 예수께서 지금 산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은 기도라는 말과 혼자, 홀로라는 말이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셨다. 우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한마디로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수면 위에는 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의 힘과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늘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셨습니다. 이유는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혼자 만나? 친구 데리고 나가서 만나? 어떻게? 혼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쏟아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혼자 계속 자기 말만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계속 말을 한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 특별히 무슨 병원? 큰일 나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기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을 기도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느니라. 그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름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먼저다. 사람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라는 예배가.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를 안 드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찬양팀들 보면은 실컷 찬양해놓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뭐해? 밖에 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에는 집에서 연기가 나는 집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때도 안식일에는 공사했다 안 했다?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우리 늘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에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요. 우선순위를.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사업이 먼저고 비즈니스가 먼저고 사람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먼저. 또 하나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건너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는 바로 왕을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의 목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5절부터 33절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이 사건의 종착역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인데 5,000명이 배부르게 밥 먹었지만은 이 결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속에 집어넣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변심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 앞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이라고 평생 주님을 따를 것처럼 얘기하던 그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3번씩 부인하는 유다와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친히 몸소 배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의 기록을 보면 혼자라는 말하고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라는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세상의 풍랑과 풍파를 보면 또 빠져간다. 또 넘어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붙들고 그것이 좋아서 싫어서 이것들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사 앞지는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